여러분, 꿈에도 다시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은 그런 일이 꼭 있을 텐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전역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며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깨어 이게 정말 꿈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을 때 철렁했던 그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나의 그 힘들었던 군 생활과 내 삶이 꿈이었다면, 그래서 입대를 해야 하는 그 아침이 밝아온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여자분들 출산하는 아픔이 참 큰데요, 출산날이 가까워 오면 많이 두렵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렵게 내가 출산을 분명히 했는데 깨어봄이 꿈이었다면, 그래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그 아침이 밝아온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렇듯이 참 힘든 일을 다 감당했던 그 누군가에게 그 힘든 일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처음 머리 깎고 현역으로 입대한 일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경우는 군 생활을 다 마친 예비역이 머리를 다시 깎고 현역이 되어서 입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 일어난다면 참 그 인생 기고한 인생이라 할 텐데요, 참 그 기고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며 서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갑장교로 3년 4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그 험한 22사단에서 참 길고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어렵게 전역한 후에 신학대학원을 복학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다름 아닌 군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미 길고 긴 그 군 생활을 다 마친 저로서는 다시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심적인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놀랍게도 저를 다시 현역으로 특별히 군목으로 입대하게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40개월이라는 참 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시 전방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를 측은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간이 최전방에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전방에 있는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 저에게도요, 그 재입대하는 그날 아침에 그 심적인 힘듦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연 내가 이 잘하는 일일까? 실수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 잘못 알아듣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생각들이 한동안 계속 저의 생각을 올렸는데요, 참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심적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사람, 어려운 세월을 다 감당했지만, 그래서 참 명예롭게 예편했을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현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온니엘이 과연 누구일까요?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험한 세월을 보냈고 참 치열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이 온니엘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세월이 지나 그와 함께 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이 세대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말씀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가 복수형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각 지역마다의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올 지방에서 섬겼던 바알을 바알 브올이라 지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가 아닌 지역마다 자신들의 지역명을 붙여서 섬긴 것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두운 실상을 잘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면 적어도 그 땅에서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그 땅에 들어오는데 아주 조금의 역할도 해주지 않은 우상, 조금의 도움조차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유가 되셨던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신 조치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 리사다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산은 왕의 이름이고요, 뒤에 리사다임은 이 구산 왕을 지칭하는 호칭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 뜻은 배나 사악한, 악에 악을 더한 이란 뜻이 됩니다. 즉 악독하기가 극에 달한 구산 왕이라는 것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극악한 구산 왕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악독하기가 극에 달했던 이 구산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 고초가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8년이 지난 때였는데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세월이 8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즉시 돌아오지 않은 채 아주 뒤늦게, 아주 늦음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늦음하게 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울부짖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 염치 없고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보시면 이러한 백성이 보이셨던, 또 취하셨던 하나님의 조치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수많은 지역들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 그동안 하셨을 그 마음고생이 참 처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늦음하게 보였던 그 회개의 부르짖음에 보이신 모습은 참 놀랍게도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 집 안방에 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그 옆에 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존재를 멀쩡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마음에 두는, 그것도 아주 보란듯이 이 간음 행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극악한 짓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반응은 바로 그들을 위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요, 구원자, 재판자,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들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과 사랑을 모아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도 없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책이 이 사사기인데요. 보내신 그 사사의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온니엘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특별히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그 존재가 아낙 자손인데요. 12정탐꾼이 정탐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론되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던 곳, 가장 크고 강력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즉 가장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창창한 젊은이가 아닌 85세 할아버지였으니 그는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그 헤브론을 콕 집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점령하게 해달라고, 참 주변에서는 뜯어 말릴 만한 그 말을 하며 그곳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과 함께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헤브론 전투에서 갈렙은 한 가지 공략을 세우는데요. 헤브론 중에서도 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는 공략이었습니다. 기럇 세벨의 정복에 있어서 이러한 공략을 걸었던 것은 그만큼 그곳이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음이 분명한데요. 누구나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런 공략을 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곳을 점령했던 자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이 온니엘이 결혼을 하죠. 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함으로 얻은 복은 악사와 결혼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물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이 물인데요. 가나안 땅은 지하수를 찾기가 참 힘든 곳이고 흐르는 하천도 건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계절이 아니면 대부분 항상 메말라 있는 그러한 천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얻는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큰 걱정을 해결하는 일이자 부족함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일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그 거장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고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얻은 이 온니엘, 이러한 이 온니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 이 온니엘도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셨을 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을 때였으니 참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겠죠.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가장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예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다시 현역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니엘에게 과연 반가운 부르심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는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젊은 장정도 버거워할 그 왕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온니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느 경우라면요, 요나처럼 배를 타서라도,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서라도 그 부르심에 도망하려 했을 겁니다. 온니엘은 그 땅과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 고생을 할 만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의 온니엘의 그 연령을 생각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해하기, 용납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는데요, 아마 온니엘 주변에서도 이를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반기지 않았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특별히 온니엘 자신에게는 가장 반갑지 않았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니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온니엘은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군에 2번째 들어갈 때 겪었던 그 심적 어려움과 갈등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을 참 너무 어려운 선택의 그 순간에 맞닥뜨렸던 이 온니엘. 하지만 온니엘은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 왕을 맞서기로 지금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강력했던 왕,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 그 땅까지 그 영향력이 광대하게 미쳤던 그 왕을 지금 이 한 어르신이 맞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모두가 이를 두고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온니엘의 비참한 마지막을 아마 모두 점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메소포타미아 왕, 그 극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 온니엘이 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이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처지와 그 형편을 뛰어넘어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승리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사기가 여러 곳에서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는데요. 이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하여서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이 놀라운 승리, 이 승리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 바로 40년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8년의 그 혹독한 세월 속에 그 어디에도 없었던 그 평안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온니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젊은이도 쉽게 하지 못했던 바로 이 일을 연세가 지긋한 이 어르신이 나서서 해준 것입니다. 감사한 동시에 얼마나 염치 없고 송구스러웠겠습니까? 온니엘이 자신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마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온니엘보다도 진정 더 감사해야 하는 분, 진정 더 뜨겁게 감사해야 할 분은 따로 있는데요. 누구실까요? 온니엘에게 여호와 영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온니엘 때문이 아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니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수많은 지역마다 자신들의 지역 이름을 딴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반응, 변함없는 사랑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측량할 수조차 없고 흉내낼 수조차 없는 이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자인 것은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을 말씀으로 듣고 본 자들,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온니엘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참 쉽지 않은 부르심이었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무게감과는 온니엘이 담당했던 그 무게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온니엘, 굳이 현역으로 그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 그러한 필요가 없는 사람이 온니엘이었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더더욱 죄와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분, 죄의 결과와는
조금 더 상관없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온니엘의 순종과 그 헌신의 결과는 40년간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도 굉장히 큰 평안이었지만 그 평안은 사실 영원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평온은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온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살 이스라엘에게 8년간 억압당하며 고통당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그 억압과 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억압당해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억압당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후에 온니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그 눈길이 어땠겠습니까? 그 뜨겁게 감사하는, 너무나 고마워하는 그 눈길로 그 온니엘을 맞이하며 온니엘을 대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눈길보다는 더 뜨거운 눈길로, 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대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영원히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너무너무 필요했던 그 승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은혜만 해도 감지덕지한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참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온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발견하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매일 감사와 감격일 수 있는, 감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니엘로 인해서 4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니엘 앞에서는 이 온니엘을 저버리는 그 어떤 일도 그들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을 해주셨다. 이 온니엘이 행한 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을 항상 지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나의 상황과 형편에 갇히지 않는 일입니다. 매이지 않는 일이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온니엘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그 연령조차도 문제되지 않았죠.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형편과 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보는 일입니다. 내 모습과 형편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주저하기보다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후세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과
우리의 형편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은 채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고령의 이 온니엘이요,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로 한 사람을 이 온니엘이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인데요. 온니엘은 옛적 85세인 갈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람이 이 갈렙이었을 것이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갈렙의 모습이 분명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 85세의 갈렙이 외쳤던 말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지금까지 온니엘의 그 귓가에는 이 갈렙의 말이 계속해서 울렸을 겁니다. 온니엘의 눈에 비쳤던 이 갈렙의 모습, 온니엘의 평생에 각인되어서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실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이제 이 온니엘이 나아갈 때 그 모습 또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후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깊은 각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정적인 선택의 그 순간에 그들을 이끌어주는 결정적인 손이 될 것입니다. 내 후손과 내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그 기억이 되어주고 결정적인 손이 되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대상 앞에 주눅들어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진정 용기 내야 할 바로 그곳에서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해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야 할 곳은 세상 앞이 아닌 하나님 앞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 또한 세상이 아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앞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보다, 그것을 내가 집중하기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은혜를 진정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주변과 그리고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거장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오실 때마다 흡족하게 웃으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